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 이퀄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로부터 3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어제 오후부터 조금 이상하더니만 목이 많이 아파서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좀 많이 잠기고 아프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중에 1절부터 3절인데 이제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노래도 작곡되어 많이들 불렀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죠? 우리 그 노래 덕분에 이것을 또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장인 이 13장은 이 12장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 12장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그 12장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과 14장을 보시면 14장은 방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12장의 성령의 은사, 14장의 또 방언과 예언의 은사, 즉 은사에 관한 말씀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2장 끝나고 12장에서 바로 14장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전체 문맥의 구조상 어울려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식 구조죠. 은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사들 가운데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끼워 넣음으로써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이 다름 아닌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랑이 지금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을 넣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2장 31절, 어제 마지막으로 본 그 구절이죠.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2장이 끝났어요. 즉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그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는데, 즉 은사의 통로로 가장 좋은 길, 그 은사의 통로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란 길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바울의 이 아름다운 시, 이 한 편의 시가 단순히 은사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 가사로까지 이용될 정도로 시적 요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이 13장은 가히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사랑의 찬가, 사랑의 찬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은사의 통로로 가장 좋은 길,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찬양하는 것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를 사랑이란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아가페예요. 자, 아가페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다지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 이 헬라 그 문헌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온 문헌을 찾기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없었다는 것이죠. 즉 신약이 기록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제 신약 헬라어에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한 단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어떤 사고, 인간의 어떤 개념, 인간의 이성,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가페라는 단어조차 어떤 의미로 써야 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지나요? 그건 바로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의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사랑을 받는 쪽의 공로 때문도 조건 때문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특징으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의 그 사랑 아가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지녀야 할 특징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성경 말씀 가운데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을 꼽으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마 가장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 본문을 시라는 문학적 양식으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은 아름다운 시이지만 내용은 성도에게 깊은 자기 반성과 회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 적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이제 내가라는 단어가 또 적혀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글이 거기에 또 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동문회나 세상의 동호회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뭐 친목 도모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위해서라면 그 아가페까지의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뭐로 시작돼요? 문장의 시작에 주어가 내가, 2절에서도 내가, 3절에서도 내가를 강조하며 바울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과 교회의 전 과정과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사랑이란 단어 밑에 내가, 이즈웨브 처치가 라는 단어가 점차로 진하게 기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이곳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 왜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존재인지를 언급해요. 교회가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느냐면 그 교회가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발로 밟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모래로도 못 쓰는 거예요. 건축 자재로도 못 쓰는 거예요. 아예 가치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이, 가치에 무해한 겁니다. 유해한 겁니다. 유해. 그리고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 사랑은 무엇이 아닌지 등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 공동체 생활.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가 사랑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특질, 즉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 주제만 볼 것이에요. 자, 사랑이 없다면인 것입니다. 1절,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 즉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징과 울리는 꽹과리는, 징과 꽹과리는 가락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음조가 없죠. 한 가지 음만 내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신비 종교에서는 두 가지 악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징과 꽹과리. 이게 사실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 무당들 굿할 때 하는 거, 뭐 영화나 뭐 아니면 그 굿할 때 보면 주로 사용하는 악기가 징과 꽹과리입니다. 매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소위 말해서 사람 혼을 쏙 빼놓는 것이, 신을 불러낸다고 하면서 그 장소에 있는 그 숭배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며 선동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냥 들으면 그 소리는 매우 거슬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막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동기 없이 방언을 사용한다면 그 방언도 이처럼 똑같이 거슬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방언이 어떤 때는 그저 사람이 일부러 지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방언이든, 아니면 실제로 하늘의 말로서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이든, 만일 사랑이 없으면 회중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억지로 듣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이 은사에 익숙하지 않거나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징과 꽹과리죠. 바울은 분명히 방언의 유익을 이후 14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방언은 그저 불쾌한 소리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 때 방언을 좀 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즉 사랑한다면 방언을 자제하는 거예요. 뭐 다 같이 방언을 하는 뭐
그러면 또 뭐 문제 없겠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럼 이제 자제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2절. 또 이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그죠? 2절 맨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면서, 자, 먼저 뭐가 나오죠?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나와요. 자, 예언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 즉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모든 지식으로 광대한 진리와 광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과 계시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사랑이 빠지면 그 은사들의 영향력과 가치가 지금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쩌면 사랑이 없어도 우리의 은사로 인해 사역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유명세를 얻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만으로 유명세를 얻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정과 화두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건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3절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자기 희생 행위를 언급해요. 대단하게 그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는 그 결정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해요. 그리고 자기는 성도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는 것 다 구제내놓고 노숙자로 살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는 것이 거의 분신하다시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이 즉 타인을 위한 이런 이타적인 결심 그리고 그 행위들이 외부에서 보기에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에 가까워 보이는 행위로 보이죠. 매우 숭고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 아닐까?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남에게 주어도 자기의 몸을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기적인 것, 그럼 그것도 자기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일까? 보세요. 3절에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헛된 거란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이익이 아니고 나에게도 이익이 아니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를지라도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노력, 그 희생은 낭비인 것이 낭비. 왜냐하면 사랑이 빠진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nothing, 빵점, 아무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빵점이 아니라 아예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채점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유익이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유익이란 사람 앞에서의 유익이 아니에요.
사람이 평가하는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채점을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은 이 3절까지만 본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내일 봐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컨디션이 내일 새벽을 예배할 수 있을지 목이 살면 합니다. 여튼 오늘 이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방언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도 듣기 힘든 소음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도 헛것입니다.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체면이고 자기 기분이지. 자, 예수님이 없으면 구제와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없기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가페 사랑은 내 안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주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건 전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만점의 만점인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중간이 없어요.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과 섞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가 뭐 특별한 건 줄 아세요? 예수가 거기서 없는 줄 아세요? 예수에다가 뭔가를 플러스를 시켜요. 예수에다가 뭔가를 마이너스를 시켜요. 온전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이단 사입이에요. 오직 예수, 그것이 하나님 앞에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지거나 예수의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못하는 죄인들의 거짓 교사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평생 부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래야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이주에 붙여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